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43번째, 43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의 기독교는요,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10명의 왕들로부터 한 250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극심한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모든 핍박 끝에 맨 마지막에 재판을 하는데요, 이 재판이 큰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면 그 자리에서 석방이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판석에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거의 맨 마지막쯤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중에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너무 견디기 힘들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요, 또한 오늘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고, 담대하게 굶주린 사자 앞으로 나아갔고, 담대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담대하게 십자가형을 맞이했으며, 담대하게 사지가 찢기는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담대했습니다. 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의 믿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한번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다고 하고 자유를 얻은 다음 다시 믿으면 되지,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저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런 분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 선진들은 사실 그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저들도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피했던 이들이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했던 이들이나 똑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두 갈래로 갈라 놓았을 거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2024년 이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분명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느낌들, 이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아시고 100%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인정했던 이들이나 모두 똑같이 다 연약했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나는 연약하다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하면 분명히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지 마음 먹지만 새벽이 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월상 예배 드려야지 생각을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금식 좀 하자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결심한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담대히 고백했던 성도들을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갔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들은 그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사순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구약에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고요.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가 구약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심판의 보좌요, 두려운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한 번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이미
대제사장들이 죽은 사례가 있었기에 그 죽음을 면하고자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혹여 지성소 안에서 부정하다 하여 죽임을 당하면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그의 발목에는 줄을 매달고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목에는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 제사장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줄을 당겨 시신을 들어갈 수 없으니 시신을 밖으로 빼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성소 안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두려운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8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고 그 은혜의 보좌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이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외치면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에 당장 칼이나 총을 겨누고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은혜를 받을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에는 일하는 소 한 마리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풀이 나오는 시기에는 풀을 뜯어 먹으면 소가 건강했지요. 먹을 게 풍부했지요. 그런데 풀이 안 나오는 이 겨울이라든지 이때에는 볏짚을 썰어서 그것으로 쇠죽을 끓여서 소를 먹였습니다. 이 볏짚을 썰 때에는 작두에 썰어야 했는데요, 한 사람은 볏짚을 작두날 밑에 넣고 한 사람은 작두날 손잡이를 내리 눌러서 그 볏짚을 잘게 써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볏짚을 작두날 밑에 놓는 것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작두날을 누르는 일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 볏짚을 작두날 아래에 넣는 거였는데 저는 늘 불안합니다. 작두날을 힘줘서 내리면 꼭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 밑에 있는 것만 같아서 늘 멈칫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작두날에 의해서 손가락이 잘려진 동네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작두나를 누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숙련된 공이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두날 그대로 눌리면 손가락이 마치 끊어질 것만 같지만 내려오는 순간에 살짝 피해서 볏짚만 쓰러지고 손가락은 괜찮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 데에도 은혜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를 했었던 선진들이나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살아남았었던 이들이나 함께 믿음 생활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순간의 고백이 저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마지막 재판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했느냐가 믿음을 고백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느냐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은혜인 것이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나 자아와 함께 더불어서 싸웁니다.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알면서도 멈칫 망설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음성대로 행할 때에 그것은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합당한 은혜란 무엇이냐? 이것은 맞춤식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잘 알고 제대로 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할머니에게, 80대 할머니에게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서 자꾸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감사한 게 있는데, 다행은 이 방귀가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방귀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할 때 크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좋다고 하는, 잘 본다고 하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2주분의 약을 드릴 테니까 2주 동안 약을 잘 드시고 2주 후에 꼭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할머니는 열심히 약을 드십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할머니에게 실망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는 방귀였었는데 일주일 정도 약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방귀가 소리는 안 나는데 냄새가 지독한 방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지요. 저 의사는 돌팔이인가 보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미 약이 있으니 나머지 일주일 약도 열심히 먹고 그래도 한 번은 더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앞에 할머니가 핀잔을 하면서 말하지요. 이보시오 의사 선생, 당신 제대로 하는 의사 맞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약을 먹고 일주일 정도 지난 때부터 도대체 옛날에는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깨끗한 방귀에서 다행이었었는데
도대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데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갈란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코는 고쳐졌으니 귀만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정작 받아야 할 은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이거 방귀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이 문제를 만난 것이 내게 은혜요, 내게 복일진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이것이 견디기 힘드니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장 합당한 은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인간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즐겨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최고의 고백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니, 여러분 이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내가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최고의 은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 주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를 받으시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식사 후에 다시 한번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나를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을 통해 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또한 세상에 전할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 떡을 드시고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몸과 나의 몸이 이제 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몸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나도 이제 주님을 깊이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 주님, 주의 몸이 내 몸 가운데 하나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연약한 나와 하나가 되사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 중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제 나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영으로 느끼며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가운데 있나이다. 이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은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동성으로 마음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나오셨으면 부부가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나의 가슴에 얹고 기도할 것이며, 혼자 나오셨으면 나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의 몸과 피를 받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나이다.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셨나이다. 주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우리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앞길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쇠 기둥과 아버지 논문을 쳐서 부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그 놀라운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높은 곳은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 주시옵시며 굽은 길은 곧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 사순절을 지내며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량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최고의 타이밍에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는 성민의 모든 이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과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